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점에서 이제 세례받는 그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이 공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변화산 사건.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최고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주 최고로 보여진 장면이었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이 곧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으로 완성되어지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공생의 시작이 되었던 그 세례식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크게는 한 세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시험하면 일단은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실력이나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다. 그리고 유혹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테스트하고 또 연관은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연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 의미로서 이 시험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시험이 유혹의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혹의 시험에서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유혹하는 걸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연단의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 연단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연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연단을 받고 그 모진 고난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통과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누가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이 테스트의 자리로 이끄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뭐 유혹이든지 연단이든지 테스트이든지 아무튼 이 시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일종의 통과 절차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문을 거뜬히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마귀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뭐 어떤 힘으로도 나오고요. 마치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세력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어지간해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할 뿐이지, 이 마귀가 하나님과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을 흔들 만큼의 힘이 있다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대적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흠집을 내려고 할 뿐이고, 또 우리 인간을 더 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방해일 뿐이지, 이 마귀를 너무 과장해서 볼 필요 없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오산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마귀의 방해, 뭐 유혹, 핍박, 여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 심지어 마귀는요,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가정을, 심지어 한 민족까지 흔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다.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어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인데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마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가지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로부터 3가지가 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 3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유혹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 3가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자, 미절친 분 보시면 이 선악과에 있어서도 이 마귀가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잖아요. 이 앞에 이제 밑작업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와로 하여금, 여기 옆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아담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은 하와가 없을 때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 잘못된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밑줄 치신 부분 보시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대요?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요게 각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딱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을 하는데 사실은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어떤 식의 시험을 하느냐? 사실은 동일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장 3절에요. 네.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합니까? 네. 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마귀가 보여줘요. 천하 만국을, 그 영광스러움을, 그 찬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4장 9절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보여줘. 자랑해.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은요 똑같아요.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접근하고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육신의 정욕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거기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으시죠. 이겨내십니다.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의 실패를,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인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다 멸망하는 거죠. 왜요? 아담은 대표 선수니까. 아담이 졌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성경책 그 앞에 보면 3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받는 장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례 받는 강가가 요단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 강가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성령의 뜻으로 광야에 나선 예수님께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략으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즉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사단은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을 먼저 흔들어 놓고요. 그 공동체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모든 자들을 공격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또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두 세 가지의 시험,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방해 공작 아닙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3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고요. 5절로 7절 보시면 내가 만일 저라면 내가 본 천하 만국을 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 또 이렇게 유혹하고요. 9절로 11절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시켜 너를 지키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속삭이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의 뭐라 그럴까요? 이 본질.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보여줘봐. 그 능력을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겁니다. 정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먼저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절하라고 하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라는 그 시험들도 다 마귀에는 동일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만 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디서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통 속에 계실 때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또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피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드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시험이에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안 내려오신 거잖아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는 거, 참아내는 거, 감당해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도 없어?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막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정도 능력도 없어? 그래서 자책하거나 조금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진정한 능력은 이 세상에서 뭔가 막 이렇게 일들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실 때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라는 것,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기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힘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그분의 몸된 교회도 힘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영광과 그 품격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량적인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당, 예배당 몇십억짜리래, 몇백억짜리래. 저기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는 1,000억, 2,000억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멋지다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 멋진 예배당을 보면서, 그 힘을 보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그 힘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교회인데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돼. 그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멋진 건물을 보면서, 예배당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오히려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이 내어주고 손해를 감당하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추하고 더러운 일들까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이 세상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힘을 과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며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왜 몸이라고 하느냐?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분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닮아야 된다. 또한 주님의 그 담대한 용기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셨던 평화와 생명, 치유와 회복, 공의와 정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전보다 우리의 영향력이 더 늘기보다는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요?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닮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과 닮았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왜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 앞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자존심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긁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런 잣대로 믿는 자의 어떤 기준, 예수 믿었을 때 오는 복의 기준을 그런 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은밀한 속삭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만 자랑해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면하게 할 뿐이나? 예.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 당신들에게 자꾸 할례를 주장하냐? 그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핍박받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야, 우리에게는 이 할례라는 표가 있어. 우리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있어. 이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뭘 가졌대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잘 돼야 주변 사람들에도 전도하기 더 좋은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나는 예수만을 자랑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으로 따지자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울은 그대로 가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난 다음부터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다만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이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으신 영적인 힘이 아니라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인 이유가 왜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정치적인 권세나 경제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돌멩이 하나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절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맞서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바쁘십니까? 날마다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속삭이며 유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